오늘은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한 노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한 노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또 고백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지나도 이렇게 며칠에 한 번씩 만나도 여러분들을 보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더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많이 듣는 질문은 요즘 뭐 하고 계세요? 요즘 뭐 하세요? 무슨 일 하세요? 이런 말들 많이 듣죠?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그냥 회사 다녀요. 그냥 교육의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어요. 좀 휴학했어요. 이제 졸업반이고요. 앞으로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쉬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곧즉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지금 너는 무엇을 짓고 있니? 라는 질문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내가 하루하루를 보내는 시간 속에서 내가 쌓아 올리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커리어? 아니면 스펙? SNS 팔로워 수?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설교도에 따라서 믿음의 방주를 짓고 있나요? 라는 것들로 한번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보내는 시간, 나의 관심사는 결국 내가 짓고 있는 내가 짓고 만들어가고 있는 어떠한 건물과 같은 어떠한 모습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오늘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내가 짓고 있는 방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잘 알려진 히브리서 11장 그 중에서도 노아의 믿음을 조명하면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대를 거스르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의 가장 암울한 시대 중에 하나인 그 노아의 시대,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으로 반응한 한 사람, 우리가 잘 알죠? 노아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과 또 삶의 적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현실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낼 것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에 대해서 등장하죠. 말하고 있죠. 아벨은 어땠습니까? 예배의 믿음을. 그래서 아벨의 예배에 대한 말씀과 에녹은 또 어떤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리고 노아는 오늘 보는 우리가 노아는 순종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믿음의 요소, 이 세 가지 믿음의 요소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뭐냐면 중심 없는 예배는 믿음이 없는 껍데기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예배를 반드시 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춰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에 그치는 겁니다. 그냥 나는 믿어요. 말로만, 생각만 그러고 만다는 거죠. 진짜 믿음은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순종 없는 믿음은 실천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노아는 그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실천에 앞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으면서 계속해서 해왔던 사람들이 아무리 계속 이 부분을 해서 다룰 거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고 아무리 어떤 말을 할지라도 꿋꿋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던 그 실천하면서 나아갔던 순종의 믿음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구성 요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배 없는 믿음은 껍데기, 동행 없는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 순종 없는 믿음은 실천이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노아는 이 모든 면에서 굉장히 균형을 잡힌 그런 믿음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순종하면서 그 결과 가족과 생명을 구했습니다. 본문은 노아가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볼까요? 적어놨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시에 세상이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했음을 선언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창세기 6장, 우리가 아까 앞에 창세기를 읽었던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에 땅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신 것. 노아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단지 죄를 짓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계획조차도 항상 악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되었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노아가 살던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과연 어떤가요? 이렇지 않습니까? 진리보다 나의 느낌이 진리인 시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우선인 시대. 순결함보다 자유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이 허용되는 시대.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예배가 가벼워지고 기도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노아의 시대와 정말 동일한 모습 같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노아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우리 아까 6장 봤죠? 창세기 6장 말씀을 좀 펴볼까요? 다시 넘어갈게요.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 말씀 교독하고 17절은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상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메고 그 문은 옆으로 메고 상중 하층으로 가지니라. 같이 씁니다. 내 홍수를 일으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이 다 방주로 들어가서 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실 것이라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노아의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의인의 가족, 의인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6장 17절 이하에 그리고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을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모두 다 준행하였다고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배경을 보면 문제는 노아가 이 경고를 받을 때에 그에겐 한 번도 비를 본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6절에 의하면 그 당시의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지면으로 올라오는 안개로 적시어졌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그 대기 환경은 자외선이 차단되어서 수증기가 상승하지 않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라는 그런 현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심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 한 번도 상상해내지 못한 그런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제처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보다 더 실제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았고 사람들의 조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귀하게 여겼고 당장의 이익보다 장차 올 심판을 준비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쏟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보다 더 진리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심판과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위해 살면 결국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처럼 믿음으로 산다면 그 믿음이 방주가 되어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죠. 그런데 이 방주는 보통 배와는 다릅니다. 다른 배들처럼 항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물에 떠있기만 하도록 만든 방주였어요. 방주란 네모 반듯하게 만든 배를 가리키거든요. 이 방주에는 동력장치가, 그러니까 배가 움직일 수 있게 동력장치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운행장치도 없었어요. 운행하는 키 같은 것도 없었고 창도 가장 높은 곳에 나 있어서 밖을 내다볼 수도 없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방주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행하셨고 운항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 배는 항해를 위한 배가 아니라 엄청난 홍수를 견뎌내기 위해 지어진 배였습니다. 여러분 잘 상상해보고 생각해보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1992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이 국민일보 1993년 2월 18일자 신면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1992년에 한국창조과학회가 해사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서 방주의 모양을 50분의 1로 만들어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노아의 방주는 30m에서 40m의 그 파도를 견딜 수 있는 매우 견고하고 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었음을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바다에서 발생한 가장 큰 파도의 높이는 약 30m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는 가장 그 격심한 그 놀라울 정도의 그 파도까지도 그런 환경에서도 안전했다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 그것이 입증됐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가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얼마나 큰 방주를 만들었기에 그 많은 동물들을 다 넣을 수 있었을까 하고 계산해 보았다고 해요. 이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대요. 그것을 미터로 환산해 보면 길이가 135m,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가 되었다고 해요. 축구장보다 길이는 30m 이상 길었고 너비는 축구장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그 목선 중에서 가장 큰 배인데 호랑이를 넣을 수 있는 우리를 7,000개나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7,000개. 양은 12만 5천 마리가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그리고 동물들을 조사해 보았는데 양보다 큰 것이 그 큰 종류가 290종, 양보다 작고 고양이보다 큰 것이 759종, 고양이보다 작은 것이 1359종, 그러니까 총 2500여 종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는요, 모든 동물이 들어가서 홍수 기간 동안 살기에 충분한 크기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보고서야 과연 노아의 방주에 대한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인지 실감하게 되었다는 거죠. 노아는 이 방주를 100여 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볼륨 좀 조금 키워주시겠어요? 제가 계속 소리를 지르게 되네요. 목이 아픈데. 그런데 해변에 조선소에서가 아니라 내륙 지방, 그것도 산 위에다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많이 들어봐서 알 거예요. 근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했어요. 아까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요? 순종이지만 또 뭐라 그랬어요? 믿음. 그렇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들면서 큰 방해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받았겠죠. 100년 이상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를 했겠습니까? 대체 못 만드는 거예요. 왜 배가 뭐야? 왜 만드는 거야? 비라는 게 뭐야? 그러면서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한번 보세요. 우리도 노아가 아니라면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그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았다면 우리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견디기는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믿음은 더욱 빛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외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두려워할 만큼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선택이고 결단이며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고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고 1년이 아니라 10년, 50년, 100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노아는 매일 똑같이 나무를 깎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비웃었겠습니까? 야, 너 미쳤어? 비도 안 오는데 비가 뭐야? 왜 근데 배를 만들어? 야, 아직 젊은데 인생 좀 즐겨야지. 뭘 그렇게 매일 나무만 깎고 있어?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세상 속에서 즐기는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면 뭐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때 당시에 악함에 충만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노아는 조롱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해받지 못하는 삶을 감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예배를 선택할 때, 내가 정직을 선택할 때, 내가 음란을 거절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은 말할 것입니다. 넌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니? 왜 이렇게 꼴통처럼 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묵묵히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한다. 나는 지금 방주를 짓는 중이야. 말하겠죠. 오늘 우리에게 방주는 무엇입니까? 매일의 예배를 준비하는 것, 자녀나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위해 물질을 드리는 것,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과 반대로 걷는 것, 모두 다 영적인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문장이 삶으로 나타나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던 당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우 타락한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죄가 가득 차고 모든 사람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때에 노아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죠.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은 곧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노아 때의 형편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는 이러한 죄악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해 갑니다. 산 믿음은 세상의 죄악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거스르면서 거룩한 모습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내려가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그것에 그냥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으로 주행해서 거스르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달려서 끝까지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우리가 사는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영적 무감각함, 도덕성의 붕괴, 하나님을 조롱하는 문화, 진리보다 나의 느낌이 진리인 세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우선인 세대, 순결함보다 자유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이 허용되는 시대,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예배가 가벼워지고 기도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러나 노아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그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인 거예요. 노아의 믿음은 개인적인 구원에 그치지 않았고 그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1장 7절 말씀 시작.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동해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그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의 가족들 역시 그 일에 동참했을 것이에요. 따라서 그들도 함께 비난과 조롱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의 모든 가족들은 노아의 믿음을 본받았고 모두가 그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그 믿음으로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가족을 신앙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순종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진짜 믿음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는 롯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얘기하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을 믿기는 했으나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간영했던 그 소돔과 그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롯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심지어는 그의 사위들까지도 롯을 비웃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혹시나 놓고 온 것들이 생각나서 뒤를 돌아보네. 불순종함으로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피신한 롯의 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두 큰 원수인 암몬과 모압 족속이 바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노아의 믿음과 거룩한 삶은 그의 가족을 구원하였으나 롯은 타협함으로 자기 가족을 폐멸로 이끌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가족들과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구원은 가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그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또한 가정에 생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가정을 구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았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되죠. 만일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비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노아는 믿지 않았느냐? 노아는 그것을 믿고 방주를 짓지 않았느냐? 라고 되물으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없지 않을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이 그 믿음을 믿지 않았던 자들을 정죄한 것입니다. 노아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핑계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아멘. 이처럼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겨 끝까지 믿지 않고 멸망당한 사람들은 복음이 믿기 어려운 메시지였다고 분명하게, 아마도 그렇게 변명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변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노아처럼 믿지 않고 멸망당한 자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비슷한 환경과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어떤 크리스천들은 최선을 다해 주님께 충성합니다. 반면에 어떤 크리스천들은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셈을 여기게 될 거예요. 결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때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핑계를 대며 변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 형제는 너보다 더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를 내려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비가 내리거나 물이 불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또 비나 홍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노아는 그 믿음으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런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그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심판을 경고하며 방주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멸망당할 때 자기와 가족을 구원했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고 새 땅에서 그를 통해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따라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냥 가장이 아닐지라도 믿음의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깨어나게 되고 또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도시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질문 던져봅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짓고 있습니까? 매일 쌓는 선택과 습관들이 어떤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SNS와 유튜브, 게임과 유흥 속에서 방주가 아니라 바벨탑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하루 보내는 그 시간은 인생의 건축 자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선택 하나하나가 방주가 될 수도 있고 허물어질 바벨탑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방주를 짓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앙으로 가득 찬 그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특히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죄악되고 요란한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의 반대와 조롱을 당한다고 해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이루어 나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경고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웃음이 들려올 때라도, 사람들은 비웃고 우리를 뭐라고 할지라도, 조롱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전부일 줄 믿으며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오니 그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삶이, 사명이 구원받고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노아처럼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순종으로 빛을 발하는, 그런 믿음의 빛을 발하는 삶,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